안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요 변화의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양하고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곤 하죠. 당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고 학교를 비대면으로 다니기도 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봤던 무언가가 이제는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정말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목격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회에서 도태되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유행을 앞서 나가서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무작정 변해서만은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분명히 그 흐름에 올라타서 그 흐름과 함께 변화해야 하지만 변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혹은 우리의 삶은, 아니 우리 겉에 있는 것들, 외부적인 요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적인 요소,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 앞에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앞에 그저 무작정 따라가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작정 변화만을 쫓아서 상황만을 쫓아서 모든 것을 바꿔가며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모래성과 같이 부실한 성이 되어 작은 파도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따라야 하지만요,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시대 그리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함에 따라 우리 각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 역시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뿌리를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현장, 변화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물들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겐요, 그들의 삶과 어쩌면 그들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크고 엄청난 변화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오늘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러한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속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 중에 유능하고 재능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인재로 기르기 위해 선별하여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에 선별되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불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은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궁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왕궁의 음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은 분명히 특권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왕의 음식들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그렇게 왕의 음식들과 왕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서로 싸우며 앞다투어 먹기 바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히려 그들은 왕이 준 음식들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며 왕의 신하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동,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었던 행동이고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성경의 연구를 따르면 그들이 먹어야 했었던 왕의 음식들과 왕의 포도주는 우상숭배와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이자 혹은 율법에 어긋난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에게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산의 진미의 모든 맛있는 요리들을 다 가져다 놓았던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 음식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었던 것들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더럽힐 수 있었던 그러한 음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음식들을 먹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알고 함께 나누어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청소년부 친구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다가온 상황 앞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비록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결코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오늘 확실히 정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우리의 옛말처럼 우리의 뜻이 먼저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오늘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들의 상황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남들은 분명 다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명령했던 그 변화의 순간을 따라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적당히 다니엘도 타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뜻을 조금 굽히고 그 왕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맞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자그마한 타협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단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없이도 많이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자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변화에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서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종종 그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교묘한 죄의 수법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종종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변화 앞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고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영복교회 모든 친구들이 오늘 다니엘의 결단처럼, 오늘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의 결심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결단하여 선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죄에 빠져 살았고 내가 이전까지는 죄에 물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하나님께로 확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결단되고 결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에 그 뜻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뜻을 실행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후 바로 그 즉시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그 즉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고백에 환관장이 반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열흘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며 감독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관장과 그 감독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가장 선한 길로 끝내 그들을 인도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뜻을 확실하게 정할지라도 작심삼일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결심한 이 신앙을, 우리가 결단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상 앞에 굽히지 말고 변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서 하나님을 향해 이 약속과 이 결심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결단하고 또한 자신의 뜻을 변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봅시다. 이 말씀에요, 그들의 자신감, 자신이 넘쳐 보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은 채 채식과 물만을 먹으며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면서 자신감 있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 감독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열흘간의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채식을 너무나도 좋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로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굳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그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니엘에게만 지칭되고 다니엘에게만 허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담대함, 그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강한 용기를, 강한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 앞에 녹아든 저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누가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신뢰와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 뜻을 지켜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결과,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어땠었나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용기와 결단과 결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셨고 다른 소년들보다 배우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다양하고 수많은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돈과 명예, 세상적인 가치와 부를 대신하여 집어넣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빼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변화와 세상적인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빼놓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앞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정한 사람, 결단한 사람, 결심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복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강요하는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절히 지켜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지혜와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초췌해질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수없이도 많은 변화와 바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확고하게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가끔은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받은 자, 주님의 비전을 가진 자, 주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